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처가 있어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잘 이번에는 성경 통독을 하는데 계속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밟히고 막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지난주부터 이제 막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될까요? 도망가면 안 될까요? 이제 계속 그렇게 씨름하다가 오늘 7시 반쯤 원고를 완성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나에게 개인적인 상처도 있는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는데 죽은 사건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에서 아니 헌금 좀 숨겼다고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도 안 죽는데 자기 재산 팔아서 헌금 반 좀 숨겼다고 글쎄 죽어야 되나.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도 그게 아픔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려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헌금을 주잖아요. 저는 추수감사절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헌금을 많이 줘요. 평상시에 그 우리가 5원짜리 지폐 있을 때 5원 헌금을 하던 걸 추수감사절에 100원을 주시는 거예요. 100원은 삼립 크림빵이 그 당시에 15개였어요. 그래가지고 50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50원만. 안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상처받았어요. 제가 이제 죽었군. 이런 두려움이 아주 막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 딴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글쎄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건 자율성이 없어요. 결정장애가 있어요. 또 하나. 왜? 늘 결정을 주인이 해줘가지고 종은요 결정을 못해요. 그 결정장애가 있는 그 60만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부인 있잖아요. 그죠? 부인 있고 부인하고 자녀들까지 다 계산해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말은 뭐 200만 명, 250만 명, 300만 명도 되는 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몇 년 전까지.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뭐 3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3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야.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근데 또 요걸 또 들고 저희 아버님이 저의 그 승질 나쁜 거를 여기에 빗대서 모세가 꽝꽝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승질 부리지 마라 이걸 자주 인용하셔가지고 상처가 있게 또 설교 안 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걸렸어요. 자, 제가 그러면서 깊이 말씀 속에 이렇게 좀 들어가 보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의 시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시간입니다.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일은 아마도 한 38년 정도 혹은 39년 정도 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제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바로 뒤 사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사건은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한테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는 시간. 되게 막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생 라합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홍해를 땅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건널 때 진흙밭을 걷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고성능 드라이기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치우고 거기다가 땅을 말려서 아주 평지를 걸어가게 하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했어요. 농사 안 지었는데도 38년, 39년 동안 이들이 먹을 걸 먹었어요. 물 달라 하면 물도 주셨고요.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놀라운 역사들을 다 봤어요. 근데 이들이 버리지 못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은요, 두 가지 죄를 지어요. 하나는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정말 물거품처럼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원망하는 건 앞으로 펼쳐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라 그랬는데 여기는 기대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원망이에요. 이 원망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런데 이 원망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원망의 죄가 에스컬레이팅해요. 원망을 하다 보면 원망이 점점 커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남편 탓 혹은 아내 탓을 하잖아요. 안 해보신 사람들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애들은 문제가 있어서 애들 탓도 해요. 그것도 모자르면 교회 다니면 교회 가서 장로님 탓하고 권사님 탓하고 목사 탓하고 어떤 사람은 감독 탓하는 거 봤어 내가. 자, 생각해 보면 점점 범위가 넓어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 내가 원망이 시작되어지면 은혜가 단절되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라도 이 모세가 좀 긴장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만큼 그런 역사들을 다 봤는데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그 특유의 원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난 38년, 39년 동안 이끌고 왔으면 좀 기다려 주시면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옷이 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막바지에 와서 이들을 괴롭히겠어요? 생각해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걸, 조금만 좀 참으면 될 걸, 그거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 됐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낳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찬양,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낳는 열매는요, 잘 안 믿어지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시비 걸고 한 3일만 원망을 해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뭐 등등 해서 한 3일만 싸우면 며칠 그 3일 만에 집에 있는 가구들이 반쯤은 날아다닐 거다. 이 원망은 싸움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바 다툼이 되어진 거예요. 자, 다툼이 되어졌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이 해결책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10절에 보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반역한 너희야. 반역한 너희여. 옛날 성경에는 패역한 백성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망할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세요? 내 자녀가 못되고 또 말썽도 잘 피우고 근데 나도 좀 때려주고 싶어. 근데 옆집 아저씨가 때리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38년, 39년 이끌고 이 광야를 데리고 왔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 지가 뭔데? 에? 이 망할 놈들아, 이 패역한 자식들아 왜 남의 자식 욕을 해?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이 정말 반성해야 될, 돌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 제가 이번에 뭐 미리 예고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사순절의 말씀을 지금 이제 구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게 성경책 읽다가 라가라 하는 자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욕하는 게 왜 잘못된 거야? 하고 질문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욕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욕을 해요. 내가 어떤 권한이 있길래 어떤 권력이 있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욕을 하냐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다고 단정 지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소망 없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그 통지서에 성적표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대요.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가혹해. 어떻게 그런 걸 고등학교 성적표에 쓸 수 있는지 몰라. 실제로 제가 그 이제 생가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았고, 그 마침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에 갔었는데 그 집에 갔었는데 그 집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바깥에 그런 일화 몇 개가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이해했던 건데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아니 우리 어머님 같으면
너 나랑 같이 한강물에 가서 죽자 이랬을 거야. 초상집이 됐을 거야. 근데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더냐면, 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공부를 하면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남과 다른 것들을 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아인슈타인을 아인슈타인 되게 만들어준 엄마의 믿음이잖아요. 엄마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데 감히 입을 열어서 배역한 자식들아, 원망하고 욕하고 소망 없다고 얘기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또 부모로서 제가 늘 이제 오늘 본문을 싫어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구나. 내가 너무 쉽게 아이들을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쉽게 교인들을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고 죄의식 같은 것도 있고, 판단해놓고도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나서도 또 그런 죄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본문을 안 할 때, 설교 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도 해요. 뭐라고 반항하냐면, 하나님, 모세가요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윤리적인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막 따졌어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윤리적인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조금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게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 내밀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는데 백성들이 이겼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물이 보이지 않던 땅을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물이 있는 샘물 곁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39년 인도해 오면서 많은 대과가 있었는데 그거 다 처리했어요. 모세의 생각 가운데 내가 했다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교만함이. 제가 제 노트에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크다 보니까 겸손하기가 좀 어려워요. 잘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머리까지 좋잖아. 아무도 안 비웃는 것 같은 분위기. 근데요, 그 교만함이라는 게 내게 늘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근데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물을 내린 거 아니에요. 어떤 때 정말 막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고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고 여기에 뭔가 좀 들어가야 될 뭔가 좀 막 2% 부족해야 될 때 그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예, 이 마지막 심지어 강대상에 올라가서 아마 눈여겨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목사님 맨날 올라가서 여기서 맨날 뭘 써? 예, 그거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지금까지 왔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왔지. 내가 한 게 어디 있어?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아까 8절에 얘기했죠. 뭐라 그래요? 반석이 물을 내게 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는다.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쳤겠어요? 막대기로. 그것도 2번이나 왜 쳤겠어요? 등질 부린 거지. 그잖아요. 니네가 나를 몰라? 이런 거잖아요. 원망도 하고 아마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공감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모세였기 때문에 제가 더 아마 설교하는데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설교를 너무 못하나? 교인들은 맨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할까? 예수님의 은혜가 동일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 못된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막 이 불평이 저한테 막 몰려올 때는요. 왜 그 장로님은 주일날 대배만 드리고 안 와? 막 여기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아주 막 별게 다 올라와.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해야 되잖아.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 원고를 쓰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원망하지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그 일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반역한 거죠. 시장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큰아들은 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내가 그걸 왜 해요? 그러고 나중에 갔어. 누가 순종한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순종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물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었어요. 다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네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4가지 덕이 있어요. 어려서 겸손을 배워야 하고, 젊어서는 온화함을 배워야 하고, 장년이 되면 사람들과 공조함을 배워야 되고, 노년이 되면 신중해야 된다. 제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려서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겸손하기 어렵구나. 또 젊어서 온화함을 배우지 않으면 그 일들이 노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년이 돼서 서로 공조해서 같이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노년이 되면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신중해야 됐어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됐어요.
신앙적으로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너 나를 믿지 않았어. 형식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해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일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서울 안 가도 좋으니까 제대로 가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가야 돼요. 비스가스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저 보이냐? 네. 보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왕 여기까지 왔고 정탐꾼으로라도 며칠만 저 땅을 밟아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안 돼.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나요.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믿느냐? 내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신뢰하고 믿느냐? 첫 번째 얘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들키지 않았어. 그렇다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 거 아니잖아. 예, 그 50원 띵겨가지고요. 예, 크림빵 사 먹을 때마다 죄책감에 목에 걸리고 얼마나 힘들었던가 생각해. 화내고 나서 그 밀려오는 그 후회와 이 아픔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일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렇다면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법도 정상적이에요. 나타나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좀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